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고, 육이 범죄함으로 영이 그 책임으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이 다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육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면 영은 원래 범죄하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것이 영이지 마귀하고 소통하는 것이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영은 범죄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이 범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만약 영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도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근거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영이 죽었느냐? 범죄하지 않지만은 그 소유격인 심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심신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범죄한 그 소유격이 범죄하면 주격인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소의 주인은 소가 잘못된 이 일을 했으면 책임을 주인이 져야 되지, 주인이 내 소지만은 책임은 안 진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소가 범죄하면 소의 주인이 책임을 진다 하는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거기에 근거해서 영은 범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소유격인 심신의 범죄로 인하여 책임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영은, 그 말입니다. 지음받은 영은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범죄치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만드는 것은 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에 대한 성구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신보다는 영에 대한 성구는 별로 없고, 있어도 아주 작고,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지식이 좀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에 대한 지식은 첫째, 창세기 1장에 지을 때부터 영에 대한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 하는 그 성구가 제일 첫 번째 영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우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자기가 다 불타도 자기는 구원을 얻대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 말은 다른 것 다 타도, 심신은 다 타도, 그러나 그 영은 범죄하지 않지만은
심신의 범죄로 인하여 다 불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영에 대한 기록이 자기는 구원을 어때하는 그 자기는 영을 가르치고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육신은 멸하나 영은 예수의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죽지 않는다고. 범죄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지만은 책임으로 죽게 됩니다. 또 여기 오늘 요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느님께서 난 자마다 하는 여기서 난 자는 영을 가르칩니다. 영을 가르치는 요 성구가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영이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곧 자기는 영을 가르칩니다. 또 3번째는 육신은 멸하나 멸망을 받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영은 말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알아. 범죄하지 않는 것은 영만 범죄하지 않지 심신은 범죄를 합니다. 주님의 대속 이전에도 범죄했고 이후에도 대속을 입어도 이 심신은 늘 범죄할 수 있는 그래서 범죄하기도 하고 옛 사람을 살기도 하고 새 사람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는 영을 가르친다. 영 외에는 다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심신은 다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 문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영이 범죄한 책임 문제는 대속으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심신이 범죄한 그 문제도 예수님이 대속을 했지만도 영이 축적의 책임으로 죽은 그 문제도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영의 축적 문제로 정죄 죽게 된 것도 해결했고 또 주님의 대속은 심신이 범죄한 그 문제도 해결했고 심신이 범죄한 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했고 실상으로는 실제로 현실에서 믿고 행해야 완전히 해결되도록 했고 그런데 영은 법적으로 실상으로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영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아노라. 그러나 영은 심신의 범죄로 죽극의 책임 문제로 사망하게 된다.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나신 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저는 영을 가르칩니다. 영을 대속하심으로 지키심에 대속하심으로 그 영의 책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에 그 말입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 악한 자가 저는 영의 책임 문제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영의 책임 문제도 다 대속했는데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너 주인 아니가 심신의 이 대속, 심신의 그 범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소가 밭을 다 절단내놓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면 그 밭에 손해를 본 자가 사람의 손해를 본 자가 주인한테 와서
그 소도 죽이고 너도 책임지라. 이게 율법이지 않느냐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타나셔서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 영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육신을 대신해서도 책임졌고 영을 대신해서 책임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악한 자는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정죄를 못한다는 뜻이요. 이 마귀가 와서 너 주인이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정죄를 하지를 못한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대속을 했다. 저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지킨다 하면 대속하셨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구는 영의 구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구입니다. 왜 심신이 범죄하면 영도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왜 이 영은 구원을 받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심신이 범죄도 영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오늘 요 말씀입니다. 왜 영은 구원을 받느냐? 심신이 범죄했으면 함께 책임 문제로 다 그도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데 영은 왜 구원받느냐? 음행죄를 지었으면 음행한 그 심신도 멸망을 받고 그 책임으로 그 영은 직접 범죄하지 않았지만 책임으로 죽어야 되는데 영은 왜 구원을 받지 않느냐? 왜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 에서도 타지 않는 것이 영이라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 말은 심신은 다 불타도 영은 불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심신이 아무리 범죄해도 영은 구원을 받는다 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선구는 창세기 1장과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이게 근거가 되는 구원되는 근거, 영의 구원되는 근거가 되는 요한일서 5장 18절이라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두고 영에 대한 이게 더 자기가 먼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것은 그 다음이요. 자기가 확신이 안 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도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전할 때는 자기 믿음과 함께 지식을 전해야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자기는 믿지 않아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전하면 그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 대한 이 지식, 영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신은 단독으로만 예수님이 대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대속을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을 대속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음행으로 죽게 된 자는 육은 다 죽어도 영은 구원한다 했으니까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람은 범죄를 해도 영은 살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죄 지었으니까 그냥 죽어라. 너는 영원히 그냥 사망 속에 들어가라. 육은 그럴지라도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라도 살린다. 핏덩이라도 너는 살려라 그랬습니다. 핏덩이라도. 이제 곧 나온 이런 태아를 이제 갓난아기라도 끝까지 살려라 할 때 영도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영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마지막에 다 멸망하더라도 영은 살려서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남이 다 타버릴 때 그때 부끄러움과 그때 고통이 나는 것은 얼마나 크지만은 그래도 생명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이에요. 그래서 만드실 때에 한 형상으로 만들었고 책임으로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대속을 해서 그 책임까지 다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래서 이 영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이런 큰 죄인이고 심신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속했는데도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심신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도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영은 살리신다. 사망 중에서 그래도 롯을 생명이라도 살리듯 그 범죄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범죄라. 롯이 애굽에서 소돔 땅에서 거기서 온갖 범죄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단날에 포로로 전부 다 압박한데도 거기서 다시 구출돼서 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다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은 다 멸망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목숨만은 굴에 가서 살도록 한 겁니다. 영은 살렸다 그 말이에요. 영은 살렸다. 기본 구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영은 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도 찬송하고 이 심신도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도움을 받아서 주의 피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 심신의 구원 아닙니까? 그 새 사람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심신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자, 영과 심신이 다 구원받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심신은 대속했지만 다 버림으로 인하여 심신은 다 멸망받아도 영은 구원받도록 해요. 영은. 그래서 영은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마귀는 정죄를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정죄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전엔 정죄했죠. 너가 축제가 아니냐. 소유격이 심신이 범죄했으면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은 너도 사망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아니냐. 너는 영 너도 사망을 받아라 하고 정죄를 해버리면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영도 대속했다. 영이 받아야 될 모든 영원한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래서 영은 사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되 또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근거가 오늘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신 자 이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영도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떠든지 영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바로 돼야 심신에 대한 이 도리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것은 영과 육은 주인과 소유의 관계예요. 소를 아는데도 주인을 모른다면 소를 아직 모르는 자요. 이 소에 대해서는 아느냐? 예, 잘 압니다. 일도 잘하고 뭐 소는 어떻고 다 알아도 그 주인과 소의 관계를 모르면 그 소는 소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의 잘못은 소의 잘못은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 문제도 알아야 되고 그 주인의 그 책임 문제를 예수님이 대처하신 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구비하게 우리가 알아야 확신을 가집니다. 영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런 깨달음에 영에 대한 지식에 깨달음에 확신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이 기본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고 어떤 대적이 와도 주님이 날 영으로 살려줬다. 범죄하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책임 문제로 사망하게 됐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려졌다. 그래서 영원히 살려졌다. 영원한 그 형벌을 대신한 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영이 영원히 받아야 될 책임 문제의 이 모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영원히 사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어떤 심신이 범죄해도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만지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자, 영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심신에 대한 것. 심신이 구원을 받으면 영광이 되고, 부요가 되고, 존귀가 됩니다. 심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자가 되고, 그 자체는, 그 심신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됩니다. 불못에 가게 되면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영은 가지 않습니다. 영은 가지 않지만 그 심신은 불못에 가게 됩니다. 또 영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심신이 다 없고 홀로 가니까, 영 홀로 가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스케이트장에 다 갔는데 다 스케이트를 다 타는데 자기는 스케이트장에 가도 스케이트 탈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 그 말이야. 그냥 덩그랗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왜? 스케이트 타는 기능이 없어서 심신을 다 불에 다 타버리니까 그날의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부끄러우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수욕을 받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 욕을 받아. 그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면서 거긴 또 깨어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그 영광이 그 모든 존재로부터 받을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받을 그 소유가 있고 부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심신의 구원이에요. 심신이 구원되면 어떻게 되며 심신이 구원 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를 똑똑히 구별해서 자기 속에 팍 명백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심신의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 자기 속에 있지 않은데 이 심신의 구원을 꼭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 심신의 구원 안 받으면 어때? 안 받으면 너는 부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오직 너는 영원한 수치가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고 영원한 가난이 있다. 또 그 자체는 심신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심신이 고통당하는데 내 고통 안 당하면 됐지. 뭐 심신이 고통당하면 어때? 영이 내가 고통 안 당하면 됐지. 부모가 자식이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심신이 영원토록 불에 타고 있는데 자기는 천국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고 자기 고통이 됩니다. 왜?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에 대한 불타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식이 불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니까 그 고통은 서로시 영이 가지게 됩니다. 직접 고통은 아니지만은 간접으로 심령적인 고통이에요. 이걸 고민이라 보통 그럽니다. 자기의 심신의 기능이 영원토록 불타는 걸 보고 심히 고민하게 된다. 또 자기는 영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자, 이런 것을 영이 당하는 고통과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또 영이 받는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과 부유함을 알아야 우리가 영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며 심신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믿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